하나님의 말씀 시편 141편 우리 1절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05페이지입니다. 시편 141편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죄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죄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굶을 때가 있습니다. 굶어서 이렇게 좀 살을 좀 빼면 좀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녁을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꼭 이 난관이 하나씩 존재를 합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에요. 이게 왜 난관이냐면, 사실 저 혼자만 밥을 안 먹으면 제가 참을 수는 있는데, 이제 가끔 저희 집사람이 늦게 온다고 연락 와요. 요즘은 이제 늦게 온다고 자주 연락 와서 거의 매일 저녁을 아들하고 둘이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안 먹어도 사실 되는데 아들을 생각하면 또 아들 혼자 밥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낮에도 혼자 밥 먹었는데 어떨 때 보면 이제 요즘 공익근무라서 가끔 나이트 근무하고 와가지고 쉴 때 혼자 점심을 보면 이게 혼자 뭘 시켜 먹더라고요. 또 저녁도 이제 혼자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또 혼자 먹어라 이런 말하기가 되게 미안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빠니까 같이 또 먹어야 되잖아요. 어제 사실 좀 밥을 어제부터 절제를 해야겠다. 나도 다시 또 다이어트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굳은 결심으로 집을 갔는데 밥을 또 혼자 먹어야 이렇게 아들 혼자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또 아들이 또 저한테 와서 아빠 뭐 먹어 그래요. 이때 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혼자 먹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좀 그렇다고 뭐 시켜 먹으라고 말하기도 그래서 너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선택을 딱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일단 나갔습니다. 나가서 결국 선택한 것이 이제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먹을 때 참 기분 좋아요. 여러분 뭔가 결심했는데 뭔가 또 입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또 먹으면서 또 후회를 하죠. 먹고 나면 오늘 이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언제 살은 빼나, 유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살은 점점 찌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이걸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뭔가 내가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신기하게 그것을 막 깨트리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것이 참 요원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맛있게 먹으면서도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이나 다이어트도 이렇게 지키기 참 힘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이, 건강하고 흔히 말하면 거룩한 삶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가르쳐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뭐를 있어야 되냐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바로 성도이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화내면 안 됩니다. 입에 거친 소리를 달면 안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던가요? 저도 막 운전할 때 누가 뒤에서 빵빵하면
막 화가 나요. 오늘도 오는데 아침에 뭐 쓸데없이 누가 뒤에서 빵빵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신호를 뭐 천천히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빵빵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화가 나더라고요. 예, 이미 화를 내는 순간 저는 뭐예요? 남은 보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 그냥 굳이 빵빵했으면 그냥 그런 것보다 하면 되는데 화가 나니까 예, 화를 낸 거죠. 왜 빵빵해? 막 하면서. 이미 저는 뭐예요? 오면서 거룩한 거 아니에요. 이미 내 속으로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짓는 수없이 많은 범죄,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스스로 그것 때문에 죄악 속에 이것은 죄다라고 인식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는 되게 많습니다. 속으로 내가 누구를 욕해도 그건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죄인 거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시편 141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자신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연약한 거예요. 자신도 죄악 가운데 항상 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141편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41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켰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은요, 늘 기도로 자신을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이 항상 시편을 쓰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주여, 내가 기도할 때 뭐 한다? 주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이 단어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말은 다윗이 왜 기도했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원해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기도할 때 자신은 성결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뭘 원하니까 요청하는 요청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내 죄악이 어떻게 될까요? 씻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도 어떻게 될까요? 정결해지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그 얼굴을 수분으로 가려야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면 좋겠지만 당장 우리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나의 간절함, 내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싶다면 뭘 많이 하시면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매 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많아질수록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정결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회개기도라고. 저는 이 회개기도가 참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 캐토릭이나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누구한테? 그 고해성사의 의미가 뭐예요? 원래 고해성사의 의미는 과거에 옛날 꼭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자신의 죄를 직접 하나님께 아뢰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뭐 했어요? 내 죄를 아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탁 소천하실 때, 죽으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이 말은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기도가 되게 축복인 건 뭐냐면 내 죄를 내가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는, 누군가를 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고해성사를 통해서 아뢰고 뭐 이런 게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께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회개 기도거든요. 그래서 회개 기도는 특권인 거예요. 이 회개 기도가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 거죠? 거룩해지는 과정이잖아요. 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 그래서 기도는 정결해지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뭐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결해지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말과 행실을 지키는 데 노력했다고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파수꾼을 왜 내 입술에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파수꾼은 감시자예요. 파수꾼은 지키는 자예요. 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입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죄악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놓은 입술인데 이 입술로 우리는 늘 범죄를 저질러요. 막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왜 우리 그러냐면 기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기준을, 스탠다드를 나를 두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신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내 기준으로 너 저거 잘못이야. 내 기준으로 저건 문제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는 이게 바로 내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악이 나가고 자신의 기준을 통해서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자신의 입술을 먼저 봉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입술에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파수꾼을 세워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덜 짓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덜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꼭 참으시면 돼요. 답답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화병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여러분, 화병 안 생깁니다. 네. 그냥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이 왜 이럴까?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뭘 해주셔야 되냐면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입술로 뭔가를 죄짓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 내가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줘요? 진정한 마음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자신도 부족한데 그 자신의 입술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다윗의 삶을 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고 싶었겠어요? 저주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우리는 저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데 가만히 놔두고 싶겠어요? 아니죠.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막 죄송하지만 그 상대방이 잘못되었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고 싶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복수하고 싶잖아요. 안 되면 말이라도 좀 어떻게 저주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자제하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건 저주하고 싶고 정말 원망하고 싶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이 거룩해지려면 유혹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41편 9절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올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더 탐정.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 얼마나 많은 세상의 덫들이 놓여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자신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 오늘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수없이 많은 함정 속에 빠뜨릴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유혹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그 유혹에 저와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요. 진짜 여러분 이것만 딱 선택을 하면 너무 달콤해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유혹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뭐 어떤 물질의 헌금의 자리에 섰을 때 사람들이 가장 유혹에 많이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 안 나가게 되는 상황들 맞아. 아유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큰 문제 없잖아요. 수요 예배 뭐하러 나와요? 새벽 예배 왜 나와요? 금요철에 뭐하러 가요? 주일날도 그냥 한 번만 드리면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서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잘 놀면 되잖아요. 뭐하러 새벽 예배 나와요, 여러분? 좀 얼마나 이 시간에 잠자면 내 건강 간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다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뿐만 아니라 물질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을 유혹하게 하려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오늘 벌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을까요? 항아리나 이런데 바나나를 딱 그 원숭이 손이 들어갈 사이즈만 해놓고 거기다 그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원숭이가 어떻게 할까요? 그 바나나를 그 항아리 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럼 이걸 잡고 빼야 되는데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당연히 안 빠진대요. 왜냐하면 빠질 수 없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근데 어떻게 하면 빠지냐면 이 흔히 말하는 바나나를 놓으면 빠진대요. 근데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절대 놓지 않는답니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죠? 그 어망이래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때 이 물고기를 투망이라고 그러네요. 그 안에 뭐를 넣어놓고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죠.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요.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못 나오죠. 우리가 유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기만 하면 되고 그것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데 어제 무슨 동물의 농장 어제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들하고 밥 먹으면서 어제 부대찌개 먹으면서 봤는데 어떤 쪽제비가 원래는 그 하천에서 살아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하다가 도시에 들어왔는데 얘가 도시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사냥하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잡는데 이 흔히 말하면 옛날 쥐덫이라 했죠. 이런 데 덫에다가 음식을 달아놨어요. 이 쪽제비가 와서 처음에는 계속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들어가요. 왜? 배고프니까.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딱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덫이 탁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입니다. 아마 수없이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빠뜨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나의 말과 행실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